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에이맨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만에 3주 만이죠. 3주 만에 우리 다시 출애굽기 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의 이 이야기들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까지 내용들을 좀 한번 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전 출애굽기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0절의 소제목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좀 적혀져 있어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도 안 지나서 그 즉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계약을 깨뜨려 버렸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계약을 다시 그들과 함께 맺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약을 절대로 함께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신뢰가 없는 그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딱 한마디 명하셨어요. 뭘 명하셨는가 봤더니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육의 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재물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디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보기 싫어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보게 되는 걸까요? 어려움, 두려움, 문제, 정말 보기 싫지만 계속해서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과 또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는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문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으로 보는 시선을 넘어서 어떤 눈을 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닫혀져 있던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육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나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 겁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은 쉽게 말해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서 활공하는 그 독수리같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말 커 보이는 내 인생의 문제들도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문제가 커 보여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커 보여도 위에서 바라보면 정말 작디 작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강력한 이 비유에 대해 말씀을 제가 말씀해 드렸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막 보내서 이 사환이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아람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를 막 찾아가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축복하죠. 오히려 이 사환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메시지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닫혀져 있던 영의 눈이 이 청년에게 떠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받았더니 사환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나가서 봤더니 이제는 뭘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보지 않고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불말과 불
경고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원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아람 군대의 현실적인 것을 육의 눈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게 되니 아람 군대가 보이지 아니하고 뭘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엘리사는 믿음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조차 신앙은 있지만 여전히 육의 눈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육의 눈으로 좋을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안목대로.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나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는 의미는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서, 하나님 너무 힘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의 눈으로 내가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샘플은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사항을 봤지만 뭘 봤던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린 못 간다, 우린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네피림을 받고 아낙 자손을 받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이미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아낙 자손들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미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만 뭘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시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영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육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실 언약이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내 연약함이나 나의 무너짐과 나의 완악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한번 실패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하시냐면, 너희들 이번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거듭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도 맺지만 누구랑도 언약을 맺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세상과 언약을 맺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맺는 언약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위에 보시면 세 가지로 기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과 맺은 언약, 우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수고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을 때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자를 줄 때 절대 그냥 주지 않고 엄청난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붓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맺는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죠? 조건이 없어요. 어떤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지 않죠. 희생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또 희생의 주체를 보면 세상과 맺는 그 언약, 우상의 특징은 어떤 희생의 특징이에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피곤해야 되고,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과 맺은 언약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은 누가 희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신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대조가 되죠. 여러분, 세상과의 맺은 언약도 여러분 일시적인 것인 것 반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언약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에 허덕여서 자꾸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헤매이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마라라고 얘기하셔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 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올무가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언약을 맺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조건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출애굽기 여정의 마지막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좀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려진 영광, 드러난 영광. 여러분, 이 말씀 제목 속에 오늘 말씀의 핵심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인 출애굽기 34장의 우리 중반부터 18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엘 그 절기에 이래 동안, 자, 무교병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보엘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9절 모든 첫 태생, 자, 첫 태생 동그라미. 첫 태생.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자, 어린 양 동그라미.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자, 밑줄 가볼까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밑줄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22절 77절 동그라미.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 동그라미. 수장절을 지키라. 자, 25절로 가볼게요.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자, 유교병 동그라미 함께 드리지 말며, 자, 유월절 동그라미.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26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8절부터 22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좀 읽어봤는데 뭐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나라 절기법에 관한 내용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절기에 관한 법이 나왔죠? 출애굽기 23장이 나왔어요. 23장에 절기에 관한 법 해가지고 쭉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무교병에 관해서는 또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무교절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또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2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안식일. 6대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째 날은 쉬어야 된다. 그리고 22절 보면 77절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유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까요? 왜 절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복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 어떨 때 반복할까요? 중요할 때입니다. 그죠? 강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돼요?
아니죠.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칠칠절도 지켜야 되고 장막절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무교절도 지켜서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 모든 절기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들의 모든 핵심들은 방향은 예수님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이 유대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순간 하느님 나라 가운데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양도 잡지 않고 대속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자 무교병도 안 먹으면 나중에 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어린 양이라는 말, 대속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말, 화목제물이라는 말,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도 이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야 할 이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분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절기가 없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들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독특한 점이 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모든 남자는, 자 밑줄 꺼볼까요? 매년 3번씩, 밑줄, 매년 3번씩. 여러분, 매년 3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보면 3번씩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언제 올라가요? 3번을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기 때 올라가요. 그래서 6월절 올라가고요, 또 장막절 때 올라가고요, 칠칠절 때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6월절은 뭘 상기시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요. 장막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나와서 장막 텐트 안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던 날을 기념했던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가 되셔요? 우리의 참 장막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장막절이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되고요. 칠칠절은 또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칠칠절은 여러분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확하는 것이 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뭐가 되죠?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칠칠절은 나중에 어떤 날로 연결이 되냐면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오순절로 연결됩니다. 성령 강림한 날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3번씩 전국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남자들이 그날만 되면 1년에 3번씩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지금 여기 군인이 있지만 여러분, 전국 각 지역에서 1년에 3번씩 모든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수도로 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취약합니다. 뭐에 취약해요? 국경이 취약해지죠. 지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국경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 장정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면 그때의 가장 이방 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면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이 굉장히 위험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봤더니 24절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 3일 동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지킨다고 지켜질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국경을 지키지 마. 내가 지킬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럼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면 난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이거 안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예배를 타협하고 싶어야 돼요. 뭐 타협해야만 나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 이야기들을 설득 당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면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이미 다 상세하게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만 하면 돼요? 절기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를 잘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구분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주 5일제가 너무 당연해졌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만 해도 주 5일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면 주 7일제였고 주 6일제 된 것도 여러분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20년 전만 해도 주 6일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그 쉬는 것이 여러분 직장인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돈을 못 버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분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주일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세상 나라와 그것이 바로 구분되는 점이에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 나라와 백성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바로 예배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뭐해라? 자, 기록 동그라미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셨던 기록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바로 모세오경의 토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모세는 지금 막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8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뭐 하셨다? 기록하셨다. 기록 동그라미 기록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건 십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이었고요.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그죠? 여호와께서 친히 두 돌판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모세오경 그 십계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며칠을 지냅니까? 40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40일을 보냈던 거 처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그는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물 안 먹고 40일을 버틸 수는 있습니다. 떡을 안 먹고 40일을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을 안 먹고는 최소 한 3일 그리고 4일 정도 넘어가면 다 죽고 최대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을 물 안 먹고 버틸 수는 절대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실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나요? 우리는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이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뭐 했어요?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시면 모세는 생존에 전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리바 반석을 우리는 이미 다 봤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셔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세에게 안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안고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좀 긴장이 됩니다. 뭐가 긴장이 돼요? 또 다시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까봐? 또 타락할까봐요.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봐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러나 참 다행히도 이번에는 좀 달라요. 왜 달랐을까요? 이번에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왜죠? 그 앞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밑에서 정말 초조해하면서 정말 긴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소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그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주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죠?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밑줄 한번 꺼볼까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광채. 백옥 피부가 돼서 내려왔다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해처럼 빛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정말 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돌판을 받을 그때는 40일 40야를 산에서 야영했어요. 잘 수 있는 텐트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떡도 못 먹었고 물도 못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까? 노숙인처럼 내려와야 돼요. 정말 냄새 나고요. 정말 삐쩍 마르고 정말 골아 떨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애당초 그런 상태였다면 그 노인네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었을 거고요. 심지어 두 돌판을 안고 내려오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정말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빛난 광채가 있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여러분 40일 40야를 모세는 뭐 했던 겁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땅의 일을 본 게 아니라 40일 40야를 하나님만 본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뭐가 깃들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 가운데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니까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머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모세와 같이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 일인지 조금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모세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빛났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왜 모세 얼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모세 얼굴에 빛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특별히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장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 뭐 봤어요? 하나님의 등 봤어요. 그죠? 한 번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비록 바위 틈에서 훔쳐서 봤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광을 실제 눈으로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시내산에 뭘 봤다고요? 눈으로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었더니 모세도 알게 모르게 자신 얼굴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확한 건 이 빛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까? 모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시 빛이 머무르는 거죠. 깃든 것뿐입니다. 모세가 발광체가 아니죠. 모세는 그 잠시 빛을 반사하는 역할로 하는 겁니다. 단영체로 쓰임 받은 거죠. 절대 발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이에요. 34장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했다? 두려워했다. 무서웠던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 얼굴이 백옥같이 빛났으면 많은 여자분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어머, 나도 그런 피부를 가지고 싶어요.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이 아니라 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난 거예요, 얼굴에서. 눈, 코, 입이 사라질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빛이 나세요? 그러면 신기했겠죠. 근데 왜 무서웠을까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조명을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마치 모세 얼굴을 보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하게 하신 말씀들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뭐 하는 겁니까?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 합니까? 불러요. 아니 이보게 나에게 가까이 오게 왜 이렇게 멀리 있나? 가까이 오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시 체결했던 그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모세가 막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이상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봐요? 어떤 아이들은 막 눈을 찡그리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모세를 보기도 하고 어른들은 무서워하면서 모세 얼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아내를 딱 봤더니 아내가 너무 놀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쩔 줄 몰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서야 자신의 얼굴이 좀 평소랑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까지 몰랐던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뭐 합니까? 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저는 게르솜 이 아내 뭐 자녀나 아니면 아내가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뭐 수건을 해가지고 얼굴을 가렸다고 생각해요. 너무 빛나니까 얼굴을 막 급히 가렸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왜 가렸을까? 왜 가렸을까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저는 안 가렸을 겁니다. 왜죠? 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제 얼굴에 이런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식간에 저는 슈퍼스타가 될 겁니다. 기사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만 유명해질 거예요? 아니요. 순식간에 엄청난 슈퍼스타가 될 거고요. 슈퍼스타 정도가 될 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순식간에 마음만 먹으면 교주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굴에 해가 빛난다고 보십시오. 밤인데도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빛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가 수건으로 가리겠어요? 당당하게 자 봐라. 얼마나 하얗게 나를 사용하시는가 봐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을 막 감쌌다는 안 돼.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행동을 잘 보십시오. 막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빛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 빛은 바라봐야 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은 보지 마십시오. 이 빛을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바라볼 것은 다른 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볼 빛은 다른 빛이 있고 내 빛은 가짜입니다. 이 빛은 가짜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급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엄청난 걸 가졌어요. 엄청난 광명의 얼굴을 가졌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죠? 모세는 알았어요. 이 빛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껍데기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 버리면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정말 껍데기예요. 그래서 잠시 빛이 내 안에 깃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보고 있어요. 순식간에 모세는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권력을 방지하는 거예요. 교주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이 빛을 보시면 안 됩니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은 정말 잠시 잠깐 머물다가 이내 사라질 빛입니다. 정말 영원한 빛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시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내 곧 모세 얼굴의 빛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죠? 깃든 것뿐이니까. 진짜 실제로 사라집니다. 이 뒤에 모세 얼굴이 빛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볼까 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보게 될까 봐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자기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죠. 3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을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렸는데 하나님과 또다시 회막에 들어가서 대화할 때는 뭐 한 거예요? 수건을 벗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또다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다시 얼굴을 감싸서 아무도 자신의 얼굴의 빛을 보지 못하게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모세 얼굴을 바라보면 넋놓고 있고 모세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황급히 가리며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그림자입니다. 나는 진짜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빛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빛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로 결국 흘러갈까요?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죠. 지금 이 두 가지로 저는 나뉠 것 같아요. 모세는 단순히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림자일 뿐입니다. 연약한 중보자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고요. 그분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 생각일까요? 근거가 없이 그냥 추측하는 이야기일 뿐일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정말 성경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바울이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수건 사건을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해석을 토대로 나온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완벽하게 짜져 있는 매음새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밑줄 거 봅시다. 얼굴에 없어질 영광, 동그라미 없어질 영광. 와우,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죠?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사건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없어질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깃든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원어에서 이 사용사를 좀 보면 이 없어질 영광이라는 뜻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라질 영광, 또 폐기될 영광, 대체될 영광, 교체될 영광이라고 많이 대체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많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깃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의 그 영광도 제대로 못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잠깐 사라질 영광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히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영광 얘기할까요? 그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절부터 11절 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물며 구약시대의 모세 얼굴에 깃들었던 그 영광도 우리가 두려워서 못 봤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소망이죠.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뭐죠? 장차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깃든 것, 폐지될 것, 폐기될 것,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13절까지만 보면요, 모세가 뭐 했대요? 그 잠깐 사라질 것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수건이 누구에게 지금 감싸져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감싸져 있는 거죠. 모세에게 감싸져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그 수건을 감싸고 있는 대상이 갑자기 모세가 아니라 우리가 됐다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해서요? 완고해서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썼던 수건이, 영광을 가렸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건 내 목에, 지금 내 얼굴에 뭐가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그 수건이 뭘 덮었대요? 마음을 덮었다. 그럼 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이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감싸고 있고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쓰임새가 있는 그 수건이 다름 아닌 누구에게 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씌워진 거예요. 뭘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 못 보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 누가 씌운 걸까요? 사단이 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씌운 거예요? 수건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뭘 못 보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니까, 여러분 화면 보시죠.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읽어도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수건을 가린 채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16절 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뭐 하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해지리라?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어떤 얼굴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수건이 있습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건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벗은 얼굴로 뭘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미주고 봅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벗고 우리가 참된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뭐가 벗겨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눈이 어둡게 만들고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이 시야로부터 벗겨져서 영의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는 육의 눈으로 읽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수건을 감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벗겨져야 돼요? 내 눈을 감추게 하는 모든 수건들이,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그 수건들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오직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밑줄 가볼까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진짜 빛이시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셔.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뭐 하면 수건으로 가려진 너의 모든 얼굴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뭐 할 거라? 벗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볼 거다? 참된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냐면, 진짜 그렇다면 예수님도 얼굴에 빛이 나셨던 적이 있으실까? 예수님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얼굴에 빛이 있으셨을까? 이것이 있어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맞춰질 것 같은 거예요. 놀랍게도요,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논리적 근거가 다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3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변화산이거든요. 그들 앞에서 뭐하대사? 변형대사. 근데 여러분, 변형됐다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어요? 아까 우리들에게 사용되죠. 고린도후서 3장 그죠? 우리들의 삶이 변했다 그랬어요. 3절. 그 옷이 광채가 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입은 옷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의 얼굴에 빛은 없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마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똑같은 변화산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인데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됐다고요? 밑줄 그어봅시다. 그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빛났다. 할렐루야. 다 있어요. 모세에게 빛났던 그 영광은 잠시 잠깐이었지만 예수에게 있는 그 영광은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그 빛은 어디로부터 온 빛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는 빛이실까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조차 누구의 빛을 머금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셔요. 왜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 하셔요? 대면하시는 분이시죠.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삼위일체 공동체가 되셔서 날마다 서로를 마주하고 계시니 서로의 영광이 뭐 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와 같은 거예요. 마치 모세 얼굴을 봤던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은 봤지만,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나 하나님도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못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누가 이런 질문하는가 봤더니 너무 감사해요. 이런 질문 해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진짜 주님을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밑줄 그어볼까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왜죠? 예수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얼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이 끝나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시작하는 그 한 주를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그 비밀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게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상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항상 내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예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까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왜죠?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밝은 빛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다 변화된다. 변화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적나라하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거울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대면하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을 제대로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봤을 때 뭐가 보여요? 행복이 보이시나요?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은 빛이 보이시나요? 뭐가 보입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피곤함, 무기력, 실패, 분노, 짜증,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세상은 주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럼 세상이 우리 얼굴을 볼 때 우리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무기력해 보이면 세상은 우리를 뭘 볼까요?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드러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무기력과 실패와 좌절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고요. 예수의 보혈이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계속해서 피곤함과 무기력과 짜증과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뭘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봐서 그래요. 예수를 안 보면 자꾸 우리 얼굴에 자꾸 어느샌가 걱정이 있고요, 힘이 빠지고 자꾸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보기 시작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권세가 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예수의 이름이 내 얼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을 계속 보십시오. 어떤가? 보십시오. 행복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힘이 있는가? 정말 얼굴 가운데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누굴 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바라봐야 하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